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와 함께 끼어 있으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으로 움직일 때는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멈추고 싶은 곳에 멈추고 자유롭겠지만 이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같이 움직일 때, 이 팀으로 움직일 때에는 내 혼자만의 의사결정이 되어서 안 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상의를 하고 또 동의를 구하고 그래야지만이 그 공동체, 그 팀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전체 가운데 잘 녹아들 때 그때 거기서 좋은 시너지가 나타나는데 이 공동체로 묶여 있을 때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가 비록 눈에 드러나지 않은 혹은 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중요치 않은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 누구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또 전체와 함께 할 때 그때 유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또 우리는 주와 함께 이 같이 가는 자들입니다. 팀으로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자기 고집 세우지 말고 또 다른 방향으로 틀려고도 하지 마시고 오직 주와 함께 주와 상의를 하고 동의를 구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와 함께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 말씀에서 이 한마디만 기억하면 이겁니다. 38절에 있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 귓가에 울리는 말씀으로 놓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연장선에서 이렇게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0절에 있는. 그래서 이 37절, 38절과 40절에 있는 이 두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희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 주와 함께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주와 함께라고 하는 것과 깨어 있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될 터인데 먼저 주와 함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살펴보면 주와 함께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과 이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는 겁니다. 공통의 목적. 우리가 주와 함께 가는 거니까 나 홀로가 아니고 주와 함께니까 같은 목적 또 같은 목표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가려면 그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나 목적지나 또 그 모든 그 과정이나 이 모든 생각과 뜻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가? 주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동일한 그런 행동 지침이 되어야 될 겁니다. 37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지금 37절에서는 베드로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이 기도하러 가신 장면이 나오고 36절에서는 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가신 장면 가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순서를 놓고 보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오르셨고 또 일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까지 같이 나간 겁니다. 이 순서의 단계는 있지만 주님과의 공통의 목적, 그 목적이 같기 때문에 제자들이 같이 나간 겁니다. 같이 나갔긴 했지만 이 목적이 어디인가, 목적지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더 간 사람이 있고 덜 간 사람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다르면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려면 마땅히 이 주님과의 공통된 이 십자가의 목표를 지고 나가야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36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다른 제자들도 다 좋은 제자들이긴 한데 마태복음을 기록하였던 마태도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너희는 여기 앉아서 기다리라 하시고서 그 가운데 조금 더 같이 나갈 사람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와 여기 머물러 껴 있어라. 38절에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하시고 더 깊은 곳까지 나갔던 그 제자들에게 좀 더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들만 택했으니까 이 세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졌다 이게 아니고 어떤 걸 생각해 보았는가 하면 만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12명, 이 3명의 제자 말고 나머지 9명의 제자가 되겠죠. 아니면 가룟 다 빼면 뭐 7명, 8명이죠. 그럼 그 제자들 가운데서 만일 누구 하나라도 손을 들고 예수님 저도 가면 안 됩니까? 만일 그랬다면 만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시고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따로 가셨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저도 가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제자가 있었다면 과연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안 돼. 넌 그냥 여기 있어. 라고 하셨을까? 아니면 그래 너도 오너라 하고 데려가셨을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데려가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 상황적인 것을 가지고 나는 여기까지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경중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제자에 비해서 그만큼의 그런 믿음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놓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추구할 건 이겁니다. 주와의 공동의 목적,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려면 모든 주의를 할 때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고자 하는 이곳으로 만족이 아니고 조금 더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손을 들고 주님 저도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게 아니고 이 거룩한 열정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될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이루고자 할 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얼마만큼의 동일한 목표가 있는가에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갈 것인데 우리 마치 성전 마당에 온 거 그것만으로 그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기도도 하고 하지만 이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는 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할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힘을 써서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오시지만 또 한편으로 손을 들고 주님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결단, 주를 향한 그런 마음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넌 안 돼. 그러지 않으실 것이고 그래 같이 가자. 반드시 그랬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이 베드로 사도보다 더 큰 일을 감당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더 데리고 가시면서 그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37절, 38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마음이 어떠셨을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 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여기에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고 또 그런 심리적 부담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튼 이것이 예수님께 하나의 큰 짐이고 또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보통 언제 이런 표현을 쓰는가?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죽게 되었을 때 그런 표현 써요. 죽게 되었을 때. 누구 하나 나를 도울 수가 없고 내가 감당해야 되겠는데 이 무게가 너무 크고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누구라도 나와 함께 있자. 그겁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캄캄한 밤에 옆에 누군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크게 우리가 위안을 될 수 있는 겁니다. 길을 걸어갈 때 같이 어린 아이라도 혼자 가는 것보다는 아이 손이라도 잡고 갈 때 그때 더 위안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다른 거 말고 그냥 그 자리 가운데 깨어있는 것만으로도 주와 함께 할 수 있고 주의 일에 협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쉬운 길이니까 우리가 이걸 잘 감당해야 됩니다. 때로 성도님들께서 그 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돕는 길인가? 다른 것도 실질적인 그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필요한 도움은 그냥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기도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또 봉사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맡은 직분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거. 다른 거 말고 정말 가장 큰 도움은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 말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활동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냥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도움이고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특별 주간 맞이해서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만약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그럴 건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같이 있으니까 이게 힘이 되는 것이고 이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범위를 주께로 돌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른 거 말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 더 드릴 것도 없고 그냥 주께서 나와 같이 여기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를 도울 수 있는 길이요. 주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길이요. 공통의 목적을 향하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주와 함께 깨어있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주와 함께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깨어있어 라고 하는 것인데 시험을 이겨내는 겁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것.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 보면 제자들이고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다는 게 잠을 안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신 겁니다. 41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41절 말씀만큼이나 오해되고 곡해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인간의 육신의 약함을 변화하기 위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어쩔 수 없다 핑계거리를 주신 것이 아니고 주께서 명하신 것은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아니라 결과적인 것이긴 한데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게 목표입니다. 근데 41절 말씀에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빠질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엄중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이거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네 하루 24시간 기도해라. 이것도 아니고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 잠시를 인내하지 못하는가. 대단히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조금 하는 건데 그것도 못하는가. 그 주의 속상한 마음을 우리가 좀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24시간 우리가 경건생활하고 24시간 성경을 읽고 24시간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게 분명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1시 동안 한시라도 시간으로 1시간도 되고 그 잠시라도 우리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일어나 가는 거 말고 우리가 인내하고 깨어서 기도할 줄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약함을 핑계하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 간구할 것인데 언제까지 기도할 것인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의 기도로 끝날 게 아니고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번으로 끝낸 게 아니라 지금 3번 연속해서 기도하신 게 나오는데 그만큼 심란한 마음 붙들고 기도하신 겁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39절 말씀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때 이 말씀으로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이 두 번째 기도를 보면 조금은 달라진 그 내용이 있습니다. 42절에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두 번째 기도에서는 좀 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이제 내가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적 결연이 어느 정도 더 반영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기도하실 때도 당연히 아버지 뜻대로 하기로 했지만 이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좀 더 구체화되었고 좀 더 결연이 되었고 좀 더 이 마음에 결심을 굳히시고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거든 이미 받아들이신 겁니다. 이 잔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원망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현실을 인정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감사와 또 확신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 원망 나옵니다. 어째서 이렇게 일이 되었습니까? 땅을 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근데 또 기도하다 보니까 현실을 인지하게 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도리어 이것이 유익하구나 감사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또 이겨낼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 확신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한 번으로 아니고 2번, 3번 반복해서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오늘 하루로만 끝내지 마시고 또 내일 앞으로 지속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주와 함께 힘써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 주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